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게 보내셨죠. 세상에게, 단수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그들을 또 세상에게 보내십니다. 주님은 아우토스, 그들을 다시 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나 대상들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보냄을 받은 그들도 주님이 보내셨기에 주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 주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셨던 것, 주님이 하셨던 일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라는 대상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어떻게 세우시느냐?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니 그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결국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라는 대상들은 처음에는 세상이었죠. 그들이라는 대상들도 처음에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자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세상이라는 대상들은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 또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주님은 아무나 세상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도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세상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었던 그들이 어떤 상태,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상, 그들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되어졌을까? 목사일까요? 목사가 되어졌을까요? 아니면 설교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일꾼들이 되어졌을까요? 19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들은 사역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 설교자, 선교사 혹은 일꾼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본문 보시면 카이 히펠 아우톤 그들을 위하여 에고 내가 하기야조 엠마우톤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히나 카이 아우토이 신 헤기아스 메노이 엔 알레테이아 왜냐하면 그들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상에게 오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죠. 주님이 세상에게 오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같이 그들이란 대상들도 세상에게 보내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즉 세상이라는 대상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혹은 설교자가 혹은 선교사가 혹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진 것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 리더로
교회 목회자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분명히 신학도 해야 될 것이고 학위도 받아야 될 것이 맞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목사를 할지라도 설교자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 거룩한 자가 안 되어졌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어떤 능력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은 내 개인적인 또는 교회적인 이런 관계에서의 문제이지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자로 세워진 그가 다시 세상이라는 대상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아무나 거룩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대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낳은 그 아들이 또 장성해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세대의 연속성이죠. 똑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대상들이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거룩한 자가 되어지죠.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여섯째 날의 존재가 일곱째 날로 넘어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단계로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낳을 수 있는 자,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자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세상에게 거룩한 자를 보내시고 세상에 난 대상들은 또다시 그들이 되어지죠. 그들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다시 거룩한 자가 되고 또 다시 그들을 주님이 또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대의 연속성입니다. 단순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확장이 되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확장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에서 은혜만 받고 있었습니다. 중보 시대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승천하셨고 남은 제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다시 또 세상에게 파송을 받고 또 세상에게 파송된 그들이 세상이라는 대상들을 거룩한 자로 세워가고 이제 거룩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많이 들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말씀 보시면 14장 요한계시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았습니다. 성량함을 구속을 받았죠.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이라는 대상들은 로미 델타라고 했죠. 비밀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 비밀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수량의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미 델타에서 비밀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 비밀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성량함을 받았습니다. 땅으로부터 성량을 받았다. 허이 에고라스메노이 아포테스게스 땅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땅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땅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땅과 분리가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땅과 분리가 되면
바로 하늘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14만 4천이라는 대상들의 상태는 하늘이 되어진 상태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순결한 자들. 여자가 누굴까요? 물론 여자란 존재는 육체의 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란 존재는 바로 말씀을 받는 존재, 가르침을 받는 존재, 그리고 반대되는 남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인 남자가 여자로 인해 더럽혀졌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생각 혹은 여자의 사상, 여자의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여자는 남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남자와 하나 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사상을 또 여자가 원하는 것을 여자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의 요구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의 사상을 남자가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 되어져 버린 것이죠. 결국은 여자라는 존재는 물론 아직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상을, 이 가르침을, 이 생각을 남자가 같이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럽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라는 의미도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 혹은 여자의 요구, 여자의 사상 이것을 같이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질 것이죠. 거꾸로 순결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사람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따라가는 것, 사람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지만 사람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라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며 또 다른 세상이라는 자들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1차적인 목적은 내가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자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말씀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단계,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나를 향한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에게 말씀을 전해서 나와 같은 존재로 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세대의 연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셔도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은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룩한 분이죠. 그냥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세상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는 곧 예수를 믿든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해졌으니 나를 따라온 자들, 나를 영접한 자들도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그들이란 대상들도 거룩이란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받은 자들도 거룩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시는 것이요. 왜 주님이 굳이 거룩한 자의 단계에 거룩해졌다고, 내가 나를 거룩해졌다라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태가 바로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주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주님은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주님의 첫 열매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나중은 불에 던지시는 것이죠. 좋은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나무입니다, 내가 심겨졌습니다, 내가 씨를 받았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란 대상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란 대상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들이란 대상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자신이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한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나만의 신앙, 나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을 또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어서 하는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은 상관없이 내 믿음, 내 열정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놔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았다면 주님의 기도는 주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목적을 설정하게 해주시는 기도인 것이죠. 내가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목적도 없이 그저 앉아있고 그저 배우고만 있다면 우리는 내 뿌리에 덕기가 놓여진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끼가 내게 뿌려 있다면, 내게 심판의 칼이 다가와 있다면 과연 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또 주님이 친히 이루신 거룩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9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는 말이 다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이런 비밀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